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저가 갖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의 397페이지입니다. 신약 39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는 나를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또 준행하며 지키며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과 그 사랑들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신묘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보석들을 캐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는 그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 많죠.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 갖는 게 참 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가 처음 도입이 돼서 컴퓨터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삼보라든지 삼성 이런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좋은 컴퓨터가 486, 386도 뭐 그냥 평준화된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시스템 그 ISO가 그 베이직이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코볼, 파트란, 뭐 이렇게 파스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컴퓨터를 공부를 했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이제 컴퓨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었죠. 한날은 제가 이제 컴퓨터를 너무 사고 싶어서 어머님을 쫄랐어요. 어머니 컴퓨터 좀 사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북 분이세요. 절 보시면 아시겠죠? 저랑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이북 분이신데 절대 안 사주세요 그런 거. 그게 뭐냐는 거죠. 뭐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지. 컴퓨터가 뭐야? 그래서 컴퓨터가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키보드하고 모니터가 그 하드하고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드하고 모니터. 그랬더니 어머님 하드는 알아들으셨는데 모니터는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삼성에다 전화를 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키보드하고 머리털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거 파냐고. 그래서 아니 엄마 머리털이 아니고 모니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른들 잘 못 알아듣시죠. 그때는 이렇게 컴퓨터를 갖고 싶었어요. 뭐 프린터기는 어때요, 여러분? 프린터기. 요즘이야 뭐 조용히 나오지만 그때는 찌지지지직직 뭐 이래가지고 뭐 한 장 프로그램 뽑을 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뭐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페르시아 왕자 게임이나 밤새도록 하고 말이에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스태크래프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태블릿 PC도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이 이번에 새로 나온 A 회사 거는 1,000불이 넘죠. 한 1,300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고가의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1,300불짜리 무슨 뭐 요즘에는 1,300불짜리 컴퓨터 한 대를 살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전화기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를 쓸 때는 특별하게 전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두 가지의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의 문제. 왜 그럴까요? 계속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위에서 우리가 전화기 쓸 때 배터리가 내가 얼마큼 있는가. 요즘 젊은이들은요, 배터리가 한 눈곱만 있으면은 완전 초긴장이에요. 좀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이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항상 이제 요즘에 또 포러블로 해가지고 차저할 수 있는 차저를 들고 다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와이파이죠. 데이터. 요즘에 뭐 어느 회사 몇 군데는 언리밋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에 뭐 와이파이가 잘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드릴 뿐이지. 교회도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쓰실 수 있어요. 그 와이파이가 있으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여간 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지 않도록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둡게 해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껌껌하게. 너 보이냐? 잘 보인대요. 오래 쓰려고 전화기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럼 비밀번호 막 쳐가지고 데이터 사용 안 하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공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지금 씩 하고 웃거든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대충 알아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대단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을 지금 뭘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더 이제 최첨단화되면 안경을 통해서 내가 보는 글자들이 찍히고 아니면 보고 싶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안경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스마트워치라고 아시죠? 스마트워치. 뭐 이 전화기로 해서 이 같이 이제 전화기하고 구동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두 가지 방전되는 것과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린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육체가 튼튼하면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방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긴장하지를 전혀 않아요. 배터리 하나 눈곱 하나 있을 때 막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차지해야 될까 차저를 찾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방전되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면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가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전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지를 예수님 자신도 아셨기 때문에 그 단절됨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항상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다 물어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러지 마세요. 보통 요즘에 물으면 어디다 물어봐요? 전화기 딱 켜고 스피커 딱 켜고 뭐라고 딱 그러면은 딱 나와요. 요즘에 그런 시대. 얼마 전에 저희 볼링 대회 했었죠? 우리 장로님이 그걸 그렇게 갖고 싶으셨대요. 그거 뭐예요, 그게? 도트? 그래가지고 옆에다 놓고 얘기하면은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시죠? 뚜껑도 안 열어보실 거야. 뭔지도 모르시는지 하여간 뭐. 옆에 놓고 얘기만 하면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무슨 음악 듣고 싶어 그러면 착 찾아가지고 음악을 딱 틀어주고 말이에요. 이런 연결되는 것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몰라요. 세상에는 분주하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깊이 관여하고 관찰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지고 맛있는 요리 음식을 배워와가지고 멋진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유능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하여간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장님들 계시는데 보니까 다 돈 잘 버세요. 저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다 잘 버세요. 그럼 되는 거지 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비유와 사람의 생각을 맞추며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 영혼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돼요?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범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부유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남들보다 권세와 권력을 갖는 것, 물론 하나님 그런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방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은혜와 그 도구를 놓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이폰을 들고, 또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과 또 방법들과 기술들을 들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저보다 더 대단하시고 엄청난 경험들과 연륜들과 스킬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경험과 연륜들과 나의 실력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충만함과 그 교통함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없이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사모함이 없는데 찬양이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교제가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반찬들 많이 하셨다는데 뭐 그것만 눈에 들어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없으면요, 나는 꺼져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스마트폰이 2,000불이든 3,000불이든 5,000불이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켜져 있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인도 가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쓰실 수 있겠어요? 전기도 없는데, 와이파이도 없는데, 쓰레기죠.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불도 못 붙여요.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이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돈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실력 있는 것들이, 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과 경륜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쓸 것이 없어요. 그것은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토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로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잎이신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신경 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순서를 자꾸 놓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니면 정말 교회 청소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way.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잘생겨가지고, 저처럼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뭐 제 딸이 뭐 저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걔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올 A 못 받아도 걔는 나의 사랑이에요. 키가 난장이 똥자루만 해도 걔는 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내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눈은요,
가재미 찢어지듯이 쭉 찢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실수만 하면은 내 사놓은 송곳니를 콱 물어뜯으려고 말이에요. 틈만 나면 말이에요. 찬스만 나면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내가 꺾을까? 이런 고민에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영혼에 충만함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 보니까 범사가 항상 짜증나고, 범사가 항상 화가 나고, 범사가 항상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해 보세요. 어떠신가? 배부른 사자는요, 아무리 여러분 옆에 사슴이 달려들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부른 걸. 저한테 여러분 아무리 짜증나는 얘기 막 하셔도요, 저는 삼겹살 많이 먹고 누워있으면요 그냥 할렐루야, 너무 좋아. 뭐라고 해도 그냥 다 받아들여. 근데 배고플 때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러냐면, 여러분 다 똑같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항상 긴장되어 있으면은요, 주위에 어떠한 칭찬을 해도 그게 나한테 저주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정말 배불러 있으면은요, 그 어떤 어려움들도 기쁨과 감사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이 분노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언제였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 안 될 때였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범사가 행복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한 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예요. 부다는요, 내가 진리를 찾아 떠난다고 떠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 찾고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결국에는 진리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춰보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죠.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나는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좀 크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안 변하신대요. 아멘.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우리는 진리는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알죠? 아는 것을 습득했어요. 그걸로 끝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요,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도망갔어요. 왜? 아니까. 알기만 하니까. 그 안에 거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행하라, 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액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들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움직입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로, 아시아로, 어떤 사람은 또 유대인에게도, 어떤 사람은 구라파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 외에 11명은 다 죽었어요. 다. 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다 성자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보이지 않아야죠. 난 낮춰져야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주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움직이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순교하겠다 해가지고 저 시리아로 내가 선교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죽으세요. 삶 속에. 육체가 죽는 것은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수만 쉬면 죽는 거지 뭐. 근데 내 생각과 내 의식과 의지가 죽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낮아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내가 겸손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카운터에 가요. 그럼 카운터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딜을 하면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오케이. 그럼 뭘 줘요? 양식을 주죠. 네? 그럼 거기다가 first time, last time, 어쩌고 저쩌고 생일 다 쓰고 한 다음에 소셜 번호 쓰고 비밀번호만 해가지고 딱 제출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입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정말 촌스럽게 안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그냥 막 으짜 하고 이거 막 하고 말해요. 이러고 말해요. 막 달리기도 하고 말해요. 이러죠. 이게 뭡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만 해놓고 가서 이거 안 하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만 날리죠. 그렇죠? 1년에 얼마씩 돈을 냈는데 안 해봐요. 그럼 돈만 날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운동을 해야지. 가서 증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보니까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별 전도법 엄청 많더라고요. 전도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예? 도를 전하는 것? 예?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도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전도한 거 봤습니까? 예? 당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라고 선포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10,000명씩 세례를 받아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 전도 못하는데, 나 말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뭔가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가 돌감람 나무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감람나무가 돼요. 근데 그 원조는 뭐예요? 돌감람나무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진리 가운데 내가 부팀당하여서 그 진액을 빨아당기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남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내 안에 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성숙되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전엔 그랬거든요. 그도 그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과 다니는 것이 그냥 즐거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러니까 궁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즐거웠어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게 진리야,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소개시키시는 일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 아니겠어요?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영혼이 잘 돼요. 자기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풍족한가? 내 영혼은 만족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며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어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불평해요. 불만해요. 물 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네? 먹을 거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셨는데도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의 정말 영적인 진정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예수를 오랫동안 섬겼어도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질병을 격파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꺾으시고 문제의 장벽들을 허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뭐 우리가 완벽하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상황, 환경들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땐 다 한 명도 없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겨우겨우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고 그 능력의 팔로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안에 품듯이 하나님 품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들이 보이게 되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삼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예, 선한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선한 게 뭐예요? 착한 거? 착한 말하고 선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거? 이게 선한 건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좋은 말 하면은 그것도 선한 걸 수도 있고, 또 좋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선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죄악의 삶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고 영원 형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내 마음속 아주 꼼꼼한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는요 뭔가 깨름직한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왜? 우린 죄의 모습들을 철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남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얼굴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 기쁜 것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자녀의 자리에 참여하며 동참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어떤 그런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나의 이 심각한 죄, 나의 정말 심각하지 않은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남이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좀 불편하시죠, 그렇죠? 아, 목사님, 나는 무슨 죄 아무것도 안 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가다 보니까 막 담배째도 막 버리고 말이에요. 가다가 말이에요, 술병도 막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막 그러는데, 아, 난 아무것도 안 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더 심각한 죄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11조를 어떻게 하고요, 금식을 어떻게 하고요,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요, 뭐 아주 그냥 잘났어요. 네, 성전에 두 손 높이 들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아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주님.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누가?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놓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거룩함, 종교적인 우월성,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임페리얼한 리즘, 그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아니라고 착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리새인 모습,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모습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게이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인 어떤 굉장히 심한 모독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에다가 거기다 밸류를 집어넣지 마세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집어넣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 행사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종교 행사 하거든요. 그러면 딱 주일날 앞에 가면 그래요. 교회 갈 사람? 그러면은 아무도 안 나와요. 초코파이 1개, 그럼 막 나와요. 좀 이따 불교 군종이 딱 와가지고 초코파이 2개, 그럼 다 글로 쭈르륵 물러가. 좀 이따 천주교 군종이 와가지고 3개, 그러면 또 천주 다 일로. 이게 뭐예요? 종교 행사. 먹을 거 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잘 되고 뭔가 배부르고 뭔가 풍성하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착각, 그게 바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임페리얼리즘.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정말 돌감나무였었고 길가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것이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비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히냔 말이에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는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저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들보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기 원하신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인 비판이나 판단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기독교가 지탄받을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인생. 내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교회 문밖만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험악하고 죄악된 그런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세요. 내면의 회개의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성화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왜 선한 마음을 주시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말씀이 좀 더 있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범사가 아닙니다. 항상 잘 된다는 것.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목회하면서 세상에 차라리 돈을 벌려고 하면 벌겠어요. 어쩌면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어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명, 또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버티면서 지금껏 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물질적인 유혹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잘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말씀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랬어요.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요. 왜? 내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목회를 시작하면은 구름대와 같이 한 300~400명 쫙 모일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와, 2년이 지나도 안 와. 아무도 안 와요. 그렇게 9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10년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고 그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의 용사 같은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제 꿈이고 소망이에요. 사람 숫자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도 마찬가지죠. patmosom이라는 이름이 돌섬이에요. 결론적으로 돌섬, 돌이 얼마나 많으면 돌섬이에요. 조지 아틀란타에 가면은요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단일 돌로는 제일 큰 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산이에요.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 하나 떨렁. 예,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볼 거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히말라야 아니면은 무슨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섬 이름이 반모섬, 돌섬이에요. 돌섬.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왜 돌섬에 가냔 말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믿고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약물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시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범사가 잘 됐는데, 영혼이 잘 됐는데 범사가 어땠어요? 고난의 연속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낙심된 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누구나 다 낙심된 일을 겪고 누구나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난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통당하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당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승리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는 나대는 나가가지고 열심히 돌을 까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저녁에 돌아와서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막 나타나. 그럼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와, 막 그냥 에너지가 막 솟는 거야, 막 에너지가. 이런데 요한이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요. 하늘나라를 보고요, 앞날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말씀을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범사의 잘됨이 아닙니다. 영적인 범사의 잘됨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입으로 증거하세요. 자꾸.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나의 낮은 고통스럽고 나의 정오는 정말 떼약볕이 내려치는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있어도 나의 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꼭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 딱 잡고요, 악수. 눈 째려보세요. 가재미 눈 하지 말고 똑바로 선포합니다. 크게 우리 선포할 때 우리 공부 말씀 크게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은 잘 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한 번 더, 내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당신의 영혼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녁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전에 나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 주님 예수께서 보내는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물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는데요, 두 눈 감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주님과 바꾼 것들은 무엇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으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때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
기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